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으며 내가 너희 앞에서 주의 이름을 공포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은혜롭게 될 자에게 은혜롭게 되겠고 내가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는 나를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의 틈 속에 넣겠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겠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두겠으니 너는 나의 뒷부분들을 보리라.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뒷부분은 누구신가?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뒷부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뒷부분 이 말이 내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 어감상 좀 이상한 부분이다만 생각을 해서 영어를 한번 보니까 back par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back parts. 이러니까 그 뒷모습 뒷부분들 뭐 그렇게 그걸 이제 뒷부분들로 번역을 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 앞 12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과 함께 갈 누군가를 이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 12절을 보면요. 그런데 당신께서 저와 함께 보내실 자를 당신께서는 제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13절에 나타나 있듯이 이제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요. 그 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 이것이 다름 아닌 모세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인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임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은 낮고 낮은 차원인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차원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를 그냥 일축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로 가닥을 잡아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은 첫째는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으며 두 번째는 너희 앞에서 주의 이름을 공포하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내가 은혜롭게 될 자에게 은혜롭게 되겠고 내가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인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약을 두십니다.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는 나를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석가들이 가장 많이 혼란에 빠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캠브리지 바이블은 모세가 하나님 뒤에 남겨졌을 때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장광이었을 뿐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또 칼리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아담 클라크라는 사람은 산 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말들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짜리 동전 한 개의 가치도 없는 이런 주장이나 말들에 귀를 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뒷부분은 누구신가? 첫째, 모세가 본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20절에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는 나를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본질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불멸함을 소유하셨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느니라.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정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하는데 가장 기본으로 내세우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 구절에서 두 가지를 찾아냅니다. 첫째,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1, 2절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지기까지 했으므로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불멸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멸절되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의 혼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지요. 그 까닭은 단지 하나님만이 불멸한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몸은 무덤에서 소멸할지라도 혼은 불멸인데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몸과 불멸하는 혼을 같게 본다는 점에서 크나큰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몸과 혼이 함께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지요. 만약 혼이 몸과 함께 몸이 죽을 때 혼이 그대로 없어진다면은 살아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마음껏 즐기고 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라도 마음껏 저지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생명이 끝나 없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고통과 형벌도 끝이나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 죄인들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 내지 70년간 하고 싶은 것 실컷 하다가 그 대가를 계산할 때 그 결과가 멸망당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면 평생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며 살다가 하늘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고 싶은 것 실컷 하다가 무로 돌아가는 것이 더 즐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증인들의 창시자인 러셀과 그 개성자 러드포드가 만든 이단의 진짜 이름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짓 증인들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불멸함을 소유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불멸은 부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좋은 예가 되지요. 사람은 죽으면은 그 금방 부패하는 균들이 달라들어서 부패하게 되지요. 인간의 몸은. 그러니까 영존하는 곧 죽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제 주님의 몸은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의 혼은 죽지 않을 혼이고 불멸의 혼인데 이 혼은 죽지 않을 몸, 불멸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땅에 계셨다면 33살 반의 남성으로 머리카락 하나 새지 않은 채로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또한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법, 곧 태보하는 것, 썩어가는 것, 분해되어 가는 등의 그 원리에 예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 그대로 불멸함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때들에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께서는 찬양받으시는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로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찬양받으시는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이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 어두움 속으로 그를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잃어버린 혼에 대해 또 멸망받게 될 혼에 대해
자신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짓 교리를 두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멸망받는다라는 말은 이 말이 쓰인 400구절이 넘는 곳에서 단 한 곳도 소멸되어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기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기필코 엄중하게 추궁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뒷부분은 무엇인가? 둘째,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뒷부분은 3500년 전의 모세가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성육신 이전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혼이시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 뭐 이런 또 삼손의 부모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혼이시기 때문에 그 모세가 만났던 그분도 하나님의 그 혼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인 주의 천사였을 것이다. 이 점이 확실시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 안에 7별들을 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더라.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 안에 7별들을 가지셨더라. 여기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7별들은 바로 뒤 20절에 7별들은 7교회들의 천사들이라 했으므로 7별들은 7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더라. 여기서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양날 가진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예수 보듯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0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단연어뜸이라. 그를 만든 이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는 베헤모스로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의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묘사하신 존재입니다. 무지한 학자들은 제멋대로 이 존재를 정의합니다. 더 멜로우라는 사람은 코끼리, 강단 주석은 하마, 포셋이라는 사람은 물소, 조지 월리엄스는 악어라고 한 것이 그것들입니다. 그를 만든 이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쓴 칼로서 양쪽으로 자릅니다. 말씀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수술하여 치료도 합니다. 이것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칠 때 그는
죄인임을 깨닫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입어서 치료받을 필요를 느끼고 자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임을 당하면 대항하며 자복하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죄 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철학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이거는 계시록 1장 16절 하반절인데요. 그분의 용모는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처럼 눈부십니다.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여기서 태양은 남성으로 취급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찾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여기서 해는 히스, 그러니까 남성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매일 아침 떠오르고 매일 저녁 지는 해가 예수 그리스도 유형임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는 세 종류의 광선을 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자신을 예표하는 것들에는 자신의 성품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도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는 세 종류의 광선을 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듯이 해도 세 종류의 광선을 낸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알파, 베타, 감마선입니다. 이 광선들을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부릅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가 숙지해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해처럼 하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해처럼 어두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태양에서 오는데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이 태양에서 오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적외선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가시광선은 볼 수 있지만 느낄 수 없으니 성자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자외선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태양은 하나님의 유형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찾겠습니다.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오묘하게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듣는 사람이 기머거리이건 벙어리이건 장님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얼굴에 열을 느끼기만 한다면 또 해가 떴다 지는 것을 듣는다면
또 만약 앞 못 보는 눈에 비치는 빛을 눈꺼풀에 느낀다면 그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해저무는 저녁 무렵의 해는 핏빛으로 붉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또 해가 뜰 때의 아침 노을 역시 붉은데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연물은 하나님을 이렇게 반영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자연물인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받을 때 나는 너무 어렵게 성경 말씀을 써놔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 할지라도 모든 창조물의 신성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넣어놨기 때문에 그가 변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뒷부분은 누구신가? 셋째는 바위, 곧 안전한 반석이야말로 성육신 이전의 주의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은 바위라고 할 때 반석이라는 말이 생각나십니까? 바위 이런 게 나오면 우선 반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섰던 그 바위가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 기록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택함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가령 한평생 부처를 믿다가 자기는 틀림없이 극락왕생하리라고 믿었는데 떡 도착해 보니까 극락도 없고 지옥불만 펄펄 타오르고 있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럼 당혹스럽기 짝이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그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내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내가 대학교 딱 들어가서 국문과의 실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박철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후에 서강대학교로 가서 퇴직을 했는데 그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대학문화예술축전에서 상금을 걸고 작품을 모집하는데 뜻이 있는 사람은 내한테 가져오너라. 이래서 내가 이제 그 작품 써놓은 게 마침 있어서 그거를 토요일날 대학원 강의하는 곳으로 가져오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명동으로 가져갔더니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떡 나가니까 우리 과의 학생들이 뭐 신문 보도를 보았던지 나한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나는 뭐 신문도 안 받아보고 혼자 자취하는 마당에 뭐 소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악수를 청해서 내가 영웅이 된 듯이 악수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가 보낸 설야, 눈 내리는 밤이 설야잖아요. 눈설자, 밤야자 이래가지고 설야라는 그 작품이 대학문화예술축전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서울신문에 아침에 나왔다 이거라요. 그러면서 대단하다 하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금을 2만 원 받았습니다. 2만 원. 요새 2만 원이면 돈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등록금이 4만 원이었어요. 큰 돈입니다, 그거. 2만 원 하면 큰 돈이에요. 요새하고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대학 교무처에서 나를 부르더라고요. 시상식에 가야 되니까 예비 받아가라 이겁니다. 예비 받는다고 가니까 교무처장이 우리 고향 선산군 사람이었어요. 나는 무월면 출신인데, 그분은 옥성명 가는데 그 출신인데, 그래, 자네 반갑네. 특히 고향 사람이라 반갑네. 이러면서 택시비 해라. 이러면서 500원을 주시더라고요. 요새 아이들한테 500원 주면 잘 받겠습니까? 5만짜리는 받겠지만은, 그런데 그 500원이 그때는 컸어요. 서울 시내 가서 택시 타도 2, 300원 하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택시값 하락하면서 500원 주는 거, 그거는, 큰 호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분이, 교무처장 하던 그분이 심재환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부부간에 대명동으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분의 연세가 한 90 정도 돼가던 무렵인데, 그 부인도 한 살 아래 89세고, 이래가지고 대명동 집에까지 갔는데, 보니까, 그는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한 그런,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진리를 찾지 못한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내한테 자기가 저성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저성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유교적인 관점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형님이 좀 젊을 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형님께 저성에 가서 있는 형님께 쓴 편지라 하면서 내한테 90노인이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편지의 문장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내가 볼 때는 좀 무지해서 다르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또 사회적으로 아무리 명망 있는 분이라도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할 그런 존재를 믿어야지.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역대 시조 전설아 이런 것을 내가지고 학술은 상도 받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옳게 깨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바르게 인도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택함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 이건 그냥 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정식 종교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도 그 부처가 최고 존재라고 믿으면서 살고 극락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혹스럽게 되듯이 당혹스럽게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바르게 진리를 찾은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는 한 사람의 인격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설지언정 죄인들이 서는 그 어떤 심판의 자리에도 서지 않는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혹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주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는 맨 위에 봉인석, 곧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도 하지요. 그게 놓여 있습니다. 이 돌이 놓임으로 말미암아 피라미드는 수천 년의 세월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욥기 38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땅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주춧돌을 놓듯이 지구의 주춧돌이 땅 속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땅 속에 있을 것이야. 땅 속에 지구의 핵이 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의 주춧돌은 우주라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놓인 봉인석,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별끼리는 충돌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주춧돌은 우주라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놓인 봉인석,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주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주는 어그러지지 않고 오늘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억의 카톨릭 교도들이 믿듯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은 떠들도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뒷부분은 누구신가? 넷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전하게 바위의 틈 속에 넣고 그분의 손으로 덮으신 것도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의 틈 속에 넣겠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겠노라. 여기서 그 바위의 틈 속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위와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바위의 틈 속은 예수님의 품속입니다. 그곳은 바로 죄인들이 숨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품속인 바위의 틈 속에서 보호받는 한 폭의 그림은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감동을 주는 놀라운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3,500년 전의 계시를 이 은혜시대의 감동적인 찬송시로 녹여낸 미국의 크로스업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만은 12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시에 찬송가 작곡의 거장인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작사자 크로스비는 19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찬송시 작가로 우리 찬송가에는 그녀의 작품이 자그마치 27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이제 이 찬송가 보면 뒤에 안내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 565장 지나서 그 다음 장에 거기에 보면은 그 차례 크로스비 환희 이래 이제 환희 크로스비인데 크로스비 이래 가지고 거기에 찬송가가 쭉 몇 장 다 있죠. 크로스비는 시에 그 보면 크로스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24장, 29장, 45장, 72장 이렇게 해가지고 558장까지 전부 565장 바로 한 페이지 넘겨서 딱 보면은 크로스비 환이 그게 딱 있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에 28편의 찬송가가 실려 있어요. 대단하죠.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4일 뉴욕주의 사우스 이스트 퍼트넴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째에 감기에 걸렸었는데 눈언저리에 생긴 이상한 두드러기를 치료하려면 겨자를 으깬 것을 뜨겁게 해서 대주라는 마을 약사의 처방을 부모가 따랐다가 그녀는 그만 눈이 멀어서 95년간을 암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 공부는 늦게 시작한 크로스비는 음악과 시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후 자신이 졸업한 맹인 학교에서 11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858년 그러니까 여기 이제 1820년이 크로스비가 출생한 해니까 58년이면 38살이죠. 맹인 음악가인 알렉산더 반 알스틴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크로스비는 8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 1850년에는 작곡자 조지 루터와 짝을 이루어 많은 찬송가를 발표했습니다. 1902년 58년에 결혼해가지고 그럼 1900년까지 그 2년이 더 붙었으니까 44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죠. 그랬는데 1902년에 크로스비는 남편을 여의고 자신이 어릴 때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가 13년간을 더 살면서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121장도 그 무렵에 작사된 것이라고 합니다. 1915년 2월 11일 그녀는 딸을 잃고 비탄에 잠긴 한 친구를 위해서 한 장의 위로의 편지를 써놓고 잠자리에 든 채 다음날 코네티컷 주의 브리지 포드에서 고요히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검복도 타고났죠. 뭐 장기간 뭐 고생하다가 죽는 그런 것이 없어요. 편지 한 통 써놓고 친구를 위로하는 편지 한 통 써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 밤중에 잠든 채로 죽었죠.
좀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의 틈 속에 넣겠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겠노라. 우리는 이 말씀이 121장 찬송가 후렴구에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죠. 121장 한번 찾아보세요. 121장 또 후렴구에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요 구절이 이게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제목 아래에도 출 33장 22절이라고 딱 밝혀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크로스오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거 장님인데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 아마도 점자로 된 성경을 읽었다고 봐야 되겠죠. 점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멋진 찬송가에 그 후렴구에 이 구절이 들어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감동적인 후렴구로 빚어낸 크로스비의 찬송시는 언제 보아도 놀랍다고 할 것입니다. 그녀의 찬송시는 온 미국인의 위로가 되었고 구원받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크로스비의 찬송시는 온 미국인의 위로가 되었고 구원받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000편의 찬송시를 썼는데요. 8,000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 찬송가에 28편만 실려있다. 그 비율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8,000편 가운데 28편이 우리 찬송가에 실렸다. 물론 많은 찬송가들이 작곡되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길지 않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노래를 통해 그것을 읽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좌우명을 평생토록 실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 중 두 번째 책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보다 1,5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자신이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거나 많은 진리들 가운데 하나의 진리라거나 또 많은 생명들 가운데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이고도 독단적인 선언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잠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아울러 죄악을 용서하는 것이 모세에게 수십 번 주로 계시되는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반석, 곧 바위를 계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그리고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만일 이제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나의 주께서는 저희 가운데 함께 가시옵소서. 이는 이 백성이 고개가 뻣뻣하게 된 백성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런즉 저희의 죄악과 저희의 죄를 면제하시어 저희를 당신의 유산으로 거두어 주소서 하였더라.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용서의 예표이신 바위의 틈 속에 넣어주시고 그분의 손으로 덮어 고이 보호받는 은총을 입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의 틈 속에 넣겠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겠노라.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와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